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32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어로 보면 모길라 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옴을 당한 이 사람은 말을 못하고 그저 그 하면서 소리를 내는 정도였던 겁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듣지 못했고 그 결과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러자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언어치료사입니다. 한동안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면서 인공와우 수술한 아이들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귀 안쪽에 인공적으로 만든 와우를 귀와 뇌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10살 된 아이가 병원에 왔습니다. 인공와우 시술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 이름을 불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소리가 자기 이름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귀가 들린다고 해서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가 들리면 이제 말을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소리와 그 소리의 뜻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야옹 하면 이것은 고양이 소리, 칙칙폭폭 이것은 기차 소리, 엄마는 바로 저분 이렇게 해서 소리와 정보를 연결하고 그 의미를 한 단어 한 단어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발음을 하려고 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음을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강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TH 발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TH 발음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쓰 해야 정확한 발음을 하게 되고 정확한 음성, 공기의 양, 음의 길이 그리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발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문장을 배웁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영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아람어라면 주동사, 목적어, 소유격, 목적격. 이것뿐인가요?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과거형, 미래형, 현재형, 또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불규칙 동사 등등 엄청난 양의 문법을 습득을 해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말을 잘 하려면 문화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마다 마을마다 독특하게 쓰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언어는 사실 대부분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어디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관계된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staff o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다르죠. 관계자는 허락된다는 의미죠. 긍정적 표현이에요. 이것이 문화적인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한 시간 동안 듣고 이해하고 훈련하고 말을 해봐야 또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해봐야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죠? 듣자마자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가 들을 수 있게 기능적인 것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능력, 문장 구사력, 그리고 그동안 쓰지 않았던 혀와 구강 근육까지 완벽하게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말을 하게 되어 정상인과 똑같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듣는 기능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또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언어의 능력을 완벽히 다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지도 몰라서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듣는다고 말을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듣는 것만 구했지만 구하지 않았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 이상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소풍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옛날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김밥을 싸주신 것을 생각하며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아이가 목마를까봐 음료수를 넣어주었습니다. 또 김밥 먹을 때 손에 기름이 묻을까 해서 항균 비닐 장갑을 넣어주었어요.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비닐 종이백을 넣어주었고요. 거기에다가 혹시 몰라서 휴지, 과일, 보온병 이런 것들을 다 챙겨줬습니다. 또 이제 집을 나서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혹시 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것저것 다 챙겨주었습니다. 아이는 단지 김밥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